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이 다윗이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합니다. 또한 완전하고 순결해서 확실한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을 하고요. 또 다윗은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받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아멘.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날은 날에게 또 밤은 밤에게 말하고 또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또 관광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또 마음을 힐링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들이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각자 처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 뭐 자연을 감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거기에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감사하는 감사는 그저 그냥 저차원의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주위 환경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서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또 새벽에 주신 큐티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 장 읽는다든지 하루에 3장 읽는다든지 또 성경 타자를 통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한 순서대로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나 또 유명한 사람의 글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하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은 온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그의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요. 또 특별히 숨은 허물에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주거나 하면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숨은 허물에서 숨겨진 허물은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자기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깊이 숨겨진 그런 죄와 허물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숨은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로또 당첨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그 죄에 직면하시고 내가 이런 숨은 허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의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간헐적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라고 하는 형제님의 간증의 모습입니다. 의사인 저는 제 나이 60이 넘은 여자분이시군요. 의사인 저는 제 나이 60이 넘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덕분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회복되리라 생각되어 한 달 만에 근무 중인 병원에 복귀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나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며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암 표지자 수치는 계속 이상치를 나타내더니 이러다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러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겠구나 싶어서 직장에 한 달 남은 병가를 추가 신청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책임지고 있던 저는 병가 전날까지도 코로나 확진 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검사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아프고 힘든 와중에 이리도 무리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나만의 고유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여 병중에도 애를 쓰며 무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빛을 비추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스스로 빛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소성시키고 오도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보다 육적인 회복을 더 바라는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제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게 나를 높이려는 마음과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도움을 청할 때 경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